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담은 시편 13편인데,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3번, 4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진 듯한 절망의 시점,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내버리신 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다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때를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털어놓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편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연금술사는 모래 속에서 금을 파내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기도를 파내야지 된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를 파요? 고난 속에서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싫고 고난을 저버렸으면 좋겠고 고난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절호의 찬스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은 마음으로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위기를 겪는다는 것은 일생에 한두 번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겪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외면하신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자기를 다가오고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절망과 좌절의 생각만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계속해서 다윗을 번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면서 그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정도가 아니라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시점에서 내 마음에 불안, 공포, 좌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어지면서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원수들이 자랑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시험 당하는 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악인들이 득세하는 때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의 무엇을 밝혀달라고 합니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는 시편 12편까지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했듯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한다, 뭐 이런 언어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죄된 역사들, 악한 역사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편으로 넘어오면서는 입에서 어디로 넘어왔어요? 눈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아무리 어두워도 나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다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건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우리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눈은 은혜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에요. 인간의 마음, 직관력,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판단, 나의 지혜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 눈이 필요해요. 왜? 모든 것이 좌절되고 절망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따라해 봅시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시 한번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한 번 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이 한 가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3절 그 끝부분에 보면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데 두렵건대 내가 무슨 잠을 잘까 하오며 그렇습니까?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1845년 1800년대 중반이에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 철학가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죽음에 이르는 병일까? 그게 뭘까? 그랬는데 그게 바로 절망이에요.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러면 암, 뭐 골수암, 무슨 뭐 고혈압,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병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런 병이 아니라 여기 사망의 잠이다.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잠과 같이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병. 그게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뭐가 보일까요? 절망적인 상황만 보이게 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자꾸 보지 않으려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불구덩이를 지나가야지 돼요. 숲속에 불이 났는데 이 불구덩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말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주인이 말의 눈을 가렸대요.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만 달려가라. 그럼 우리 둘 다 살 수 있다. 눈을 가리고 말을 격려시킨 다음에 그리고서는 으리앗 해가지고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너무 직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 속에서
정말 현실을 잘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는 현실을 볼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돼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절망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시험에 들고 자기가 절망에 빠지고 자기가 혼돈스럽고 자기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하는 이 모든 어려운 고난, 악조건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악인들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기도를 절망감에서 시작을 하다가도요 터닝이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기도하다가 소망을 보게 돼요. 오랜 시간 엎드려 있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지만 피곤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다가 보면 마음속에 가득 찼던 절망감들이 다시 소망의 길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까지는 두렵다 그러다가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5절 한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기뻐하리이다. 아멘. 나는 오직 무엇을 의지해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뻐하겠다. 미국의 해피니스 존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베일러 대학이라고 하는 음대의 교수입니다. 올겐 전공입니다. 크리스찬 처치라고 수정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파이프 올겐 전공자였는데, 사실은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피아노를 열심히 쳤었던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팔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치 납덩어리로 고정을 시켜버린 듯하게 팔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겨우겨우 재활 치료를 받고 하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스피디하게 팔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절망 속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고난을 겪어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통하는 절대적인 사랑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남다른 이 음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 두 팔은 좀 마음대로 잘 안 되지만 내 두 발은 자유롭지 않냐. 이거 왜 자꾸 이 얘기를 해주실까? 발 갖고 뭐를 할까? 축구 선수가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올게니스트는 피아노처럼 손도 쓰지만 못도 써요. 발도 써요. 이 발로 이렇게 이 베이스 코드를 밟아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올겐을 연주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올겐을 연주하고 발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팔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해서 마침내 세계적인 올게니스트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올게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열심히 피아노를 잘 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두 팔이 마비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기도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돼요. 주여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좌절되고 절망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럴 때에도 기도하다 보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나의 마음이 바뀔래. 근데 나의 마음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야지 돼요. 내가 뭘 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대요. 유스트레스가 있고 디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유스트레스라는 것은 이것도 스트레스긴 스트레스지만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파이팅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더 잘 뛰게 해준다든지 음악가가 더 멋지게 열정적으로 연주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인데 똑같은 스트레스지만 디스트레스가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억압 가운데, 공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유스트레스냐 디스트레스냐 바꾸는 것은 누구의 선택일까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결국에는 다윗도 의지할 것이 무엇밖에 없어요?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6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도 오직 주의 사랑을 찬양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현실에 매달리고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이 바라보는 것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이 하루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오고 있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우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강권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넓은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또 가정의 우환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또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좌절과 실망감에 빠져 있는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